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연이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우리 주 앞이오.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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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이 벅차올라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망을 담아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답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멘. 자, 우리 앞에 참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두 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영광을 돌리세.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교탕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길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힘차게 행복하게 또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아버지 각자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맛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공급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구제 가운데에 성교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따라 너무 이쁘시네요. 네, 오늘따라 너무 사랑스럽시네요. 네, 처음 봐도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처음 봐도 이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온술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보내신 우리 이은호 목사님도 놀랍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함께 또 예배하고 난 이후에 같이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사진 찍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신 분들 우리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이랑 많이는 않지만 커피 드립백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다 이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도 책자가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채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채워 나가면서 또 여기 보면 응답되는 과정도 적을 수 있고요. 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자니까 함께 이제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구약을 다 읽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약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5권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15,000원인데 20% 할인해서 12,000원에 12,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상 문화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책을 다 이제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저희 신약 성경개요 세 번째 시간 마가복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뉴시티 교리문답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티 교리문답 36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교리를 함께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문이네요. 네, 저번 주 거니까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 제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책을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책과 눈 사이의 거리의 가장 건강한 거리는 몇 센치나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40대 이하는요 15cm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30cm 이렇게 하셨잖아요. 50대 이상은 이제 이렇게 네 30cm 이상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30cm 이상 떨어져서 책을 읽어야 눈에 가장 건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는 책과 이 눈 사이의 거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과 우리 책과 이 삶과의 사이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을 읽으면서 재밌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재밌지만 나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책 속의 이야기,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 때로는 뭐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나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삼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괜찮지 나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멀고 또 이 성경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경적 거리두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고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예전에는 지하철만 타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먼 이야기라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도,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도, 물 위를 걸어 다니셨을 때도,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심지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조금은 먼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슴은 아파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놀이동산을 저와 아이들이 이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에요. 항상 이제 기대도,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을 가지고 많이 가지만은 가보니까 정말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놀이기구 정말 잘 탔거든요. 근데 하나 타고 나니까 멀미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두 개는 못 타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타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속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구를 하나씩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어느 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완전 신세계예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앞에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교회 크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앞에 있고 한 60명 9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쪼로미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얼마나 놀랍냐면 불이 꺼지더니
그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앞에 화면이 이제 어떤 영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나르고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폭풍을 지나가고 뭐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미쳐서 나가고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화면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지날 때도 물이 막 뿌려지고 그리고 바람 사이를 이 회오리 바람을 가를 때도 바람이 진짜처럼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화면만 보고 있는데도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이기구를 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화면이 다 꺼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화면 진짜처럼 막 했는데 끄고 이제 꺼지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냐면 불이 꺼지고 나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고 움직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냥 이제 그 자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이제 실제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상에 있는 것들을 실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단지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뭐라고 보라고요? 연애 편지라고 봐라. 연애 편지면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연애 편지인데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나의 삶에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한 그곳을 건너가면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그 장면이 오면 옆에서 분무기로 물 막 뿌려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 나오면 뒷문에서 탁 열리면서 나귀 타고 누가 탁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만찬이에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설교라고 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건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빠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실 이 오늘 장면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 보여주세요. 우리 그런 말 좋아합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자료죠. 보여주세요. 증거가 뭔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면 표적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한국어 성경에 이제 번역되면서 많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된 성경이 뭔가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성교 전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실제로 그렇게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번역한 누가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그 표적이란 단어가 되었냐면 여기에는 징조라고 적혀 있어요. 징조. 예, 한국어가 좀 어렵죠. 징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적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표적이라고 적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표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표징이라는 단어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표시하고 있는 징조다. 이것을 이제 기적이나 뭐 또는 기호, 신호 이런 것들로 얘기하지만 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징조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표적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대라고 표현이 있죠.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적 보여주셨죠. 출애굽하면서도 이집트 안에서도 기적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에게 이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창,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모아서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뭘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열려있는 머릿속으로 무언가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가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머리에 넣으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리비아에 홍수가 일어나고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자녀 양육과 학업에 관련돼서 또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한 요즘 아주 핫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K보이, 우리 어린 친구가 있는데 유튜버 아주 핫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아주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나의 머리를 채우고 나의 가슴을 채우고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반복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외의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각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게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세대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만 보입니까? 표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표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일들, 예수님을 비판한 일들, 예수님을 반대한 일들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우리의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가 기적을 행했다라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요. 그러나 요나가 기적을 행한 일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신하와 백성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무슨 일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 듣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다가 잘못된 길도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의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이들에게 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표적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자, 3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가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지혜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소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방법이 도저히 없구나.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죠.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이방인들보다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표적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비친 나를 바라봐라. 세상에 비친 나를 바라봐라.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등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음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곳,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뭘까요? 말은 바구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등불을 켜서 그런 곳에 두면 빛이 비추어지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잘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등불을 숨겨서 켜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습니다. 등불은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숨겨두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밝혀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내 삶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장로교회와 또한 개혁교회들이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그것을 요약한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제 1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만약 나의 삶의 목적이 없고 방향도 없고 공허하고 사랑도 없고 지겹고 소망도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펼쳐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 드세요. 너무 쉬운 대답인가요? 소망이 없는데 성경 펼쳐 드세요. 아니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경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다면 휴대폰 어플 통하여서 성경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말씀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신학책을 많이 보잖아요. 일반 서적을 볼 기회가 없는데 제가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고 싶어서 거의 그 일반 서적인데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항보름 작가가 쓰신 베스트셀러인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그냥 이제 서점에 가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책만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점 주인인 영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단골 손님의 아들 민철이라는 고등학생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이야기 소설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철이는 방학인데 뭐해?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져요. 학생이 대답을 하죠. 똑같아요. 보충 수업 갔다가 집에 오고 또 보충 수업 갔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현실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죠. 뭐 특별히 재미난 건 없어? 없어요. 응, 그렇구나. 이게 대화의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이 서점 주인인 여성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이어나갑니다. 뭐냐면 이 학생이 삶의 무료함을 느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골이었던 그 분이 아들을 이곳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 저자들이 하나같이 다 우물에 빠져봤던 사람이라는 걸. 방금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예전에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앞으로 또 우물에 빠지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물에 빠졌었고 또 앞으로 빠질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왜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민철이가 반박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물에 빠졌던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해. 우리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거든.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들도 다 힘드네. 내 고통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지만 어쩐지 그 고통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같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른 우물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없을 것 같다는 확신도 와. 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만 그만 있어 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웅크린 몸을 쭉 일으켜 세웠는데 글쎄 우물이 그리 깊지 않았던 거야 라는 거예요. 우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 이것도 모르고 우물 속에서 그렇게 음침하게 살고 있었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 35도 각도쯤에서 살랑살랑 미풍이 불어오는 거야. 문득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좀 길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바람을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저녁 바람만 맞으면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어. 얼마나 다행인가. 지옥엔 바람이 없다는데 그럼 여기가 지옥은 아닌 듯하니 또 얼마나 다행인가. 하루 중 이 시간만 확보하면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인간은 꽤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면에선 꽤 단순해. 이런 시간만 있으면 돼. 숨통 트이는 시간. 하루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 있어서 이런 기분을 맛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시간. 네, 아무래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들을 보면 또 그 고전 기독교 서적을 이제 독서 토론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참 글을 잘 썼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한번 시간 내셔서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분명하게 우리의 숨통이 트이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지옥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지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35도 각도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숨통 트이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는 순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34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눈에 해당하는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보았더니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바른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에 주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휘어잡게 된다면 너희는 진정한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성도의 삶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우물에서 한번 일어나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났더니 그렇게 깊지 않았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표적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바뀌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내 삶의 모든 곳곳마다 그 우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내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비추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 놓았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두워져서 깜깜하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어두워서 내 눈앞이 너무나 막막하여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 비추어 주셔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추어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숙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모든 삶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